태어날 곳 성취와 불성취. 1. 태어날 곳 성취. 선처 세상에 속하는 인간계나 천상계를 태어날 곳 성취라 한다. 그러한 선처에 태어나면 그들의 선업이 좋은 결과를 낳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계에서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천상계에서는 고통이 거의 없다. 선처에 태어난 존재들은 즐기만한 감각적 대상들을 향유하며 지낸다. 이처럼 선처에 태어난, 즉 태어날 곳의 성취를 이룬 이들은 그들이 지은 과거의 불선행의 결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들이 지난 악업은 나쁜 과보를 생산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한다. 비록 인간계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도 태어날 곳 성취를 이룬 곳이다. 인간계는 사악처와 비교한다면 훨씬 고통이 적고 행복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계는 좋지 않은 감각적 대상과 만날 기회는 적고 좋은 감각적 대상과 대면할 기회는 크기에 선업과보가 더 생겨나기 쉽다. 2. 태어날 곳 불성취. 태어날 곳 불성취는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계와 같은 사악처에 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옥이나 악이 중생들은 항시 큰 고통을 받고 굶주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속해서 악업에 따르는 나쁜 과보에 드러나 있다. 그들의 삶은 항시 나쁜 과보를 생산하는 과거 악행의 영향으로 비참하다. 지옥이나 악의 중생들과 비교하면 덜 비참하지만 동물들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지속해서 땡볕과 비바람에 견뎌야 하고 사냥꾼과 포식자들의 위협으로 고통받는다. 이러한 고통은 존재들이 악업이 나쁜 과보를 맺을 때 어떻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작은 곤충들은 인간이나 차에 밟혀서 매일 죽어간다. 비록 이들 존재가 과거에 선업을 지었더라도 악처에 재생하였기에 그 선업이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악처에서는 지난날 악행이 결과를 맺기에 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을 태어날 곳의 불성취라 한다. 외모 성취와 외모 불성취. 1. 외모 성취. 인간처럼 태어날 곳의 성취를 이룬 존재들은 용모가 뛰어난 외모 성취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어떤 이가 외모 성취를 가졌다면 그가 궁핍하거나 낮은 계층에 속하더라도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를 가진다. 과거 선업은 그 결과를 낳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용모가 수려한 것도 하나의 자산이다. 앞서 보았듯이 가난한 소녀였던 사마대위가 왕의 총애를 받아 근접시중을 들게 된 것도 그녀의 외모 성취 때문이었다. 심슨 부인이 에드워드 왕 8세의 마음을 얻게 된 것도 바로 그녀의 외모 성취 때문이었다. 인간뿐만 아니라 태어날 곳 불성취를 얻은 동물과 같은 존재도 외형이 뛰어나면 보호, 좋은 음식, 의지처를 얻을 수 있다. 잘생긴 새, 사랑스러운 개, 멋진 물고기 등은 부자들의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워진다. 그러므로 좋은 용모와 외형을 갖춘 외모 성취는 중요하고 이익도 크다. 2. 외모 불성취. 못생기고 기형인 동물 등은 태어날 곳과 외모 모두 불성취를 얻은 것이다. 그들은 지난날 선행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인간은 태어날 곳의 성취를 얻었지만 그가 만약 추하고 기형이라면 자신의 선업 과보를 받기 어렵다. 심지어 유망한 고위층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면 다른 이의 추앙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공주였던 빠바와띠는 용모가 추한 왕 꾸사와 만나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외모 불성취는 악업이 나쁜 과보를 생산하도록 돕는다. 왕이었지만 용모가 볼품없었던 꾸사왕은 아름다운 공주의 사랑과 연민심을 얻으려고 요리사, 도공, 직조공처럼 일해야 했다. 남녀 가운데 한 사람의 외모가 못생기면 한쪽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인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외모 불성취의 장애이다. 3. 시기성취와 시기불성취. 1. 시기성취. 고귀하고 현명한 이가 통치하는 시기에 태어남을 시기성취라 한다.
국민의 복지와 번영, 그리고 보건과 교육을 챙기는 현명한 통치자가 있다면 선업과보가 결과를 맺기에 좋은 때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걱정과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시대가 시기성치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과거 불선행으로 인한 굶주림과 결핍이 과보를 맺기 어렵다. 모든 형태의 불선업이 시기성치의 시대에는 결과를 낳기 어렵다. 이 시기불성치, 무능하고 사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를 시기불성치라고 한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인 시대도 시기불성치라 한다. 이러한 시기는 불선업이 결과를 낳기에 좋은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 시기불성치의 시대에는 선업을 많이 지으니도 자신들의 선업 과보를 누리기가 힘들다.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지내고 병든 이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시기불성치가 가져오는 해악이다. 4. 수단성치와 수단불성치. 수단성치라는 것은 사띠, 정진, 지혜가 함께 결합하여 생겨나는 결과이다. 여기서 지혜라고 한 것은 정사유와 같은 해악 없는 지혜를 의미한다. 알아차림, 노력, 깨어있음, 통찰, 지혜, 암, 새김과 같은 것들이 수단성치에 포함된다. 천신과 범천의 세상에서는 수단성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인간계에서는 불선업이 즉시 결과를 낳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지난날의 행위로 과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수단성치를 갖추었는가 혹은 갖추지 못하였는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수단성치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과보도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의 번영과 행복에 있어서 지난날의 선업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번영과 행복을 원한다면 바로 이 생에서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 이러한 수단성취는 과거 선업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다. 물론 과거의 선행으로 현재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보물을 캐거나 하는 것은 좋은 과보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장사나 거래의 번창은 과거 선업 과보가 4분의 1 정도 작용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번 생의 수단성취 덕분이다. 수단성치는 불선업을 막을 수 있다. 불선업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강력하거나 중한 업. 2. 미약하거나 경한 업. 수단성치는 첫 번째 강력하거나 중한 업의 과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악을 중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자타사뚜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부친 살해라는 이 중업으로 인해 그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에 그가 아무리 노력하여 수단성치를 이루어도 그의 악업 과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참회와 부처님에 대한 헌신은 그를 상대적으로 덜 참혹한 우사다 지옥에 태어나게 하였다. 최악의 중업이라도 강력한 수단성치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악행이 아자타사뚜의 악업처럼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그 악업 과보가 생겨나지 않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스승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부모님과 연장자분들께 불경하거나 공덕이 많은 이들을 비방하는 등의 악행을 지었다면 알아차림과 진정한 참회로 악업 과보가 생겨남을 막을 수 있다. 나쁜 과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 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예를 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묘지를 찾아서 절을 올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 성취를 갖추면 당신이 받아야만 할 나쁜 과보를 면할 수 있다. 이처럼 작거나 미약한 악업은 지금 이곳에서 행한 더 큰 선업으로 저지할 수 있다. 출가자의 경우 계율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미약한 것이라면 부처님이 율장에서 설해 놓으신 대로 참회하면 청정하게 된다. 심지어 조금 중대할 수 있는 악업의 과보도 수단 성취에 의해 그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수단 성취는 번영을 가져온다. 산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않은 이들도 과거 생에 선행을 많이 지었다면 공덕을 쌓았다 할 수 있다. 그들의 견문, 인내, 부지런함 등은 칭찬받으리이다. 그들은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이 경제 번영과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몇몇 불자들 중에는 그들의 노력이 불선행이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기는 하다. 부와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을 보면 그들은 빈틈없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도 좋다, 지적이고 영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일 처리 능력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선견지명을 지니고 그들 회사의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수단 성취를 갖추었기에 그들의 진한 산업은 그 결과를 맺기에 좋은 기회를 얻고 그들은 급속히 부를 성취한다. 만약 우리 불교를 신봉하는 미얀마 국민이 정진과 노력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번영과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수단 성취와 함께 지식과 경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수단 성취를 통한 건강.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건강을 가져오는 선업과 질병을 가져오는 악업 모두가 동반한다. 건강을 이루기 위한 수단 성취에는 건강 수칙을 잘 따르는 것, 철저한 개인 위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수단 성취를 지닌 자는 그들의 과거 선업이 결실을 보고 육체적 웰빙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수단 성취야말로 선업이 결실을 보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 수단 성취로 인해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좋은 친구와 스승을 만나고 부와 좋은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그것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람일의 성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수단 성취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지혜이다. 두 번째가 사띠이고 세 번째는 노력이다. 2. 수단 불성취. 해태, 혼침, 지혜 없음, 잘 잊음, 시기, 질투, 화를 잘 냄, 암한심 같은 것들은 모두 수단 불성취이다. 이것들은 성공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존재의 연속에 있어서 과보가 확실한 중대한 악업들은 이미 결과를 맺고 있다. 비록 모든 이들이 이러한 중업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악업은 수단 불성취가 생겨나 과보를 생성하기를 기다리며 모든 이들에게 항시 현존한다. 예를 들어 좋은 가정의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바른 생계를 지니고 옥에도 잘 준수하며 좋은 삶을 누린다. 이와 같은 유익한 행위들은 자신이 지은 과거 악업이 과보를 생산하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 그 아이들이 게으르고 규율도 따르지 않고 삿된 생계를 지니고 옥에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단 불성취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지은 과거 불선업이 과보를 맺을 기회를 잡게 된다. 요약하면 매우 강력한 선업, 불선업은 제쳐두고 일반적인 업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좋고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은 수단 성취 혹은 수단 불성취에 달려있다. 수단 성취를 갖춘 이들은 단지 선업이 우세하고 불선업은 결과를 낳을 기회를 잡지 못한다. 반대로 수단 불성취를 이룬 이는 선업은 설 자리를 잇고 단지 불선업이 우세하다. 자신의 불선업에 의해 삶이 황폐하게 된 이들은 수단 불성취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취 조건의 변화 가능성. 4가지 성취 조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교정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태어날 곳의 성취와 관련하여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취 조건들은 개량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가난하고 무지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적절한 처소로 옮겨갈 수 있다. 많은 외국인이 부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남쪽
남쪽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학자들도 역시 좀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당신은 다른 장소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혜와 노력과 같은 기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다면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외모 성취와 외모 불성취의 경우 신체적 외관은 태어나면서 주어지기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하고 깔끔한 의복은 당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도시인과 시골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린 아이들의 골격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작은 신체 결함을 교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추한 외모나 사지의 불균형도 적절한 관심과 수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아기들의 건강도 적절한 식단으로 잘 유지할 수 있다. 무지하고 부주의한 엄마들은 유아들의 건강을 해치고 신체 불균형을 가져온다. 수단 성취가 없을 때 불선업이 과보를 낳게 한다. 수단 성취는 지혜, 지식, 바른 노력, 어떤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들을 포함한다. 시기 불성취의 경우에 그와 관련된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다. 단지 통치자만이 그러한 조건들을 바꿀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 혼란의 시기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유능하고 훌륭한 통치자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마을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나 절의 주지 스님과 같이 한 지역을 맡은 이는 그 지역 안에서는 그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 성취 조건들, 즉 태어날 곳, 외모, 시기라는 성취 조건들이 한정적으로 개선되고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정이 가장 쉬운 것이 수단이라는 조건이다. 만약 당신이 게으르면 그때 스스로가 근면하게 바뀌면 된다. 또한 만약 당신이 부주의하다면 자신을 좀 더 주의 깊게 바꾸면 된다. 만약 당신이 다혈질이라면 스스로가 인내를 실천하여 자애롭고 상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허영심이 많다면 암환심을 제거하여 변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식과 교육이 부족하다면 현명한 이에게 배워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 자신을 개선하고 자신의 결점을 교정해 나가는 이는 단지 이번 생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생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항시 업에만 의존하지 마라. 이 세상에 다음과 같은 4대 종교가 있는데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이다. 불교와 힌두교는 업과 그 결과에 대해 믿는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서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지 않겠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분명히 알 것이다. 과거의 업이나 행위 그리고 그것의 결과만이 존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역시 사견의 하나이고 그러한 사견을 과거행 결정 원인 사견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존재가 경험하는 모든 좋거나 나쁜 결과들은 오직 과거 존재에서 행했던 좋고 나쁜 행위로부터 온다고 주장하기에 잘못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과거 업만이 이번 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불자들은 과거행 결정 원인 사견에 떨어진 이들이다. 항시 4가지 성취와 불성취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좋고 나쁜 업들의 결과가 여러분을 항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악행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은 불성취라는 조건이 우세할 때 성취된다. 그리고 과거 선행의 과보도 성취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발생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견해이다. 여러분이 과거에 나쁜 행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수단 성취를 개발한다면 과거 불선행은 나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번 생에 당신이 보시와 지게 등의 바라미를 실천한다면 선처에 태어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태어나는 모든 세상에서 수단 성취를 완성해 간다면 당신은 영원히 태어날 곳의 성취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악업은 열반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당신이 볼 수도 없고 회상할 수도 없는 지난날 악업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이번 생에서 바른 번영을 누려라.
자신을 개선하고 최상의 수단 성취를 개발한다면 당신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진보만이 있을 것이다. 유사 효과. 선업과 불선업은 그에 상응하거나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낳는다. 생명을 해친 이는 다음 생에서 자신도 죽임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보시의 유사 효과. 보시에는 관대한 것, 공양 올리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다른 이를 돕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보시의 과보는 보시자가 다음 생에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시자가 좋은 뒷부분 의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즉 보시를 행하고 나서 아까워하거나 후회한다면 당신은 그 다음 생에서 부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 당신이 부자여도 일상을 궁핍하게 지낼 것이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 고따마 부처님 시대 이전에 한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벽지불이 탁발을 위해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부자는 하인을 시켜서 그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그는 공양을 올린 것이 괜히 음식을 낭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좋은 뒷부분 의도를 가지지 못했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는 죽어서 고따마 부처님 시대에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부자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공양 올릴 때 뒷부분 의도가 좋지 않았기에 그는 부유한 삶을 누린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칠고 신 음식을 먹었다. 그는 부자였지만 거지처럼 살았다. 상속자가 없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재산은 왕에게 모두 몰수당하였다. 이 부자의 일화를 잘 숙고하라.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리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아끼면서 만약 그들이 자신의 돈과 가진 것을 가난하고 필요한 이에게 베푼다면 그 절약은 좋은 것이 된다. 단지 아끼고 인색한 것은 나쁘다. 그들은 다음 생에 그 인색으로 인한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들의 삶은 비참한 부자로 막을 내릴 것이다. 최상의 실천. 부자는 그의 지위와 부에 따라 살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는 안락한 삶을 살고 상속을 위해 일정 부분을 남기고 또한 타인에게 많이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가 이번 생도 유익하고 다음 생도 좋은 과보를 가져오는 값진 삶을 산다고 할 것이다. 뒷배인 사야도는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음식은 먹으면 배설물이 된다. 보라, 저 많은 재산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를 따르지 않고 그냥 남게 된다. 인간계라는 가치 있는 세상에 머물 때 선업의 서원목을 심어라. 소득의 어느 정도는 잘 소비해라. 하지만 얼마간의 상속분을 남기고 일정 부분 자선을 행하라. 이것이 덕을 갖춘 이의 실천이다. 지계의 유사 효과. 옥계나 보살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존재에게 번영을 가져온다. 지계를 실천하는 이라면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계의 좋은 결과로서 부를 얻는다고 할 수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보시는 미래생에 부를 가져오고 지계는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수행의 유사효과. 명상 주제를 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숲속 한정한 곳에서 홀로 정진하여야 한다. 당신이 선정을 얻기 위하여 수행할 때 먼저 감각적 즐거움의 허물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만 선정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도와 과를 얻기 위하여 수행한다면 수많은 생을 거치며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에 대한 혐오와 역겨움을 개발하여야 한다. 수행하여 선정을 얻으면 당신은 여성 배우자를 갈구하지 않는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홀로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을 닦으며 지낼 것이다. 존엄하고 평화로운 수행자처럼 큰 천상의 궁전에서 지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도와 과를 얻었다면 당신은 그 멋진 천상의 궁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물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지 않는다. 도와 과를 얻은 이는 정신과 물질에 대해 즐기고 애착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열반에 이르면 정신과 물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요소가 남을 것이다. 보시, 지계.
수행과 같은 여러 선행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 모든 선업은 유익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열반을 실현하겠다는 고귀한 목표가 있다면 먼저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생을 더해 가며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선행을 실천하고 고귀한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결론. 업과 그것의 힘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나의 선행으로 모든 독자가 업과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알을 지니고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다가올 미래생에 바른 믿음을 획득하고 열반의 실현을 위해 정진하기를.